맛있는 거 좀 사갖고 가려고 경보 3바퀴 돌고 저녁에 홈플러스 진입로 쪽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진입로 쪽에 택시들이 잔뜩 서 있잖아요. 근데 이제 택시 중에 한 대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제가 이제 좀 그 택시를 피하려다가 옆 차선을 약간 침범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옆 차선에서 오는 스타렉스가 이제 여자 운전자였는데 횟집하는 아줌마하고 또 여러 동료 아줌마들이 이제 타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또 이제 튀어나오니까 못 보시고 그냥 긁고 이제 차가 좀 흠집이 좀 많이 났는데 제 차는 약간 도색이 좀 벗겨지고 별 문제 없는데 그래서 이제 홈플러스 앞에 다비치 안경점 이쁘죠? 주차장에 이제 내려서 각자 보험사 불러가지고 뭐 어떻게 누구 과실이 더 크냐, 뭐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냐 이제 그런 것 좀 얘기 좀 하다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고민을 했죠. 하나님께 이제 계속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또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을 계속 기도를 드렸죠. 지난주 말씀 제목이 이제 선지자의 삶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선지자라는 의미는 선지자가 아닌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엄연히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구별되는 점이 있는데 가장 큰 구별은 이 사람들은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삶의 기준은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선지자.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저도 어느 정도 붙잡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고를 계기로 좀 알려주셨습니다. 어쨌든 저는 저의 길을 쭉 가고 있잖아요. 제가 가야 될 길, 이 길이 선지자의 길이 맞다면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다른 길을 침범해 버린다면 앞에 뭐 장애물이 있던 뭐가 있던 그래가지고 다른 길로 내가 가버린다면 조금이라도 다른 길로 침범을 해버린다면 다른 길에서 오는 차나 다른 길에서 오는 어떤 것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거죠. 다른 길을 가면 다른 길을 가는 사람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 충돌할 수밖에 없다. 무슨 뜻이냐? 나는 나의 길을 그냥 계속 가야 된다는 결론이 난 겁니다. 단순하지만 그게 저한테 더 깊이 다가왔습니다. 맞다. 내 앞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 그럼 그게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길을 통해서 가야 되느냐?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만약 다른 길을 통해서 가게 되면 더 큰 문제, 더 큰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건들이. 더 꼬인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다면 그냥 기다리던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피해질 때까지, 또 어떻게, 이 길 안에서 해결하라는 거죠. 다른 길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는 이 선지자의 길 안에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저는 그거를 하나 더 붙잡게 됐습니다. 만만치 않죠, 어떻게 보면. 또 앞으로도 우리가 가는 길에 여러 장애물들, 여러 사람들을 통한 방해, 어떻게 보면 낙심,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길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선지자라는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그렇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인정을 하셨냐면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멜렉 왕한테 소개할 때 그는 선지자,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내가 그의 기도를 받고 너를 용서해 줄 것이다. 너에게 있는 저주들을 풀어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우리도 이런 이름으로 불려주면 참 좋겠죠. 아, 그래. 광선이는 선지자다. 태목이는 선지자다. 선지자의 길을 가야지만 그게 가능하겠죠. 예. 그래서 저한테는 저번 주에 이제 그런 작은 사건이 있었지만 나의 길을 벗어나지 말자.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길,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길, 그리고 앞으로도 걸어가야 될 이 선지자의 길을 절대 벗어나지 말자. 그게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부패를 끼치지 않는 길이기도 하다. 예.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사고 난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견적이 한 85만 원 정도 나왔다고 그 보험사에서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 스타렉스 차 수리하고 뭐 렌트하는 비용이 총 85만 원 나왔습니다. 예. 적은 돈이 아니지만 뭐 어쨌든 저는 보험으로 다 해결이 되겠지만 예. 자, 아까 주일 오전 예배 렘넌트 예배 때 우리 함영민 렘넌트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우리 형민이 렘넌트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제가 또 감사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얘가 스스로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구나.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본인 스스로 철이 들어서 참 철든 기도를 하고 있구나. 우리 최영 선생님이 좀 답답한 마음에 이제 예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셨죠. 우리 형민이가 그 말을 듣고 기도를 할 때 처음 첫 마디가 이런 기도였죠.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만약 어른 입을 통해서 그 말이 나왔다면 그래 맞다.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어린 렘넌트 입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까 좀 뭔가 되게 의미심장하게 무겁게 들려오더라고요. 그래, 예배하는 자. 예배하지 않는 자도 있다는 뜻이겠죠. 교회 안에서. 말라기 성경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 구절을 보면서 참, 야, 하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좀 느낀 구절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자,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죠. 학개서가 말라기. 자,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이 말라기 선지서의 그 주된 내용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사장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직무를 감당을 못하고 진짜 엉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분명히 제사장들은 제사와 예배에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망가져 버렸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한번 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요즘 말로 하면 예배죠. 헛되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무슨 말이죠? 헛되이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원치 않으니까 너희들 중에 누군가 좀 예배당 문 좀 잠가보라. 그래서 차라리 예배 안 드리는 게 내가 좋겠다. 편하게.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엉망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예배 드리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배 드리면 뭔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안 드리면 뭔가 죄책감 느껴지고 그런 수준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죠. 예배 드리고 안 드리고 거기에 시시비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신령과 진정이라는 게 들어있기를 원하신다는 거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수차례 반문을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문하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한번 보시죠. 1장 2절 먼저 보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분명히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 정도까지 이제 완전히 닫혀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정도로 단절이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6절 보시면 또 이런 말을 하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거다. 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내 이름을 막 경외하지 않았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인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근데 어떻게,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너희가 날 공경하지 않았다. 언제 우리가 주님을 공경을 안 했습니까? 그렇게 반문을 하죠. 근데 또 이런 질문이 몇 군데 더 나옵니다.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괴롭게 했는데도 그 인정을 안 하죠.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그렇게 반문을 하죠. 13절에도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런 반문이 수차례 나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죠.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겁니다. 뭐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 나를 공경함이 없어져 버렸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제사장의 시간표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로 딱 붙였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그 제사장의 시간표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게 이 단어입니다. 경외, 공경. 그렇죠? 이 단어를 놓쳐버렸을 때 제사장의 직무를 우리는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배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는 우리가 그 예배의 그렇죠? 의미를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누군가 좀 예배당 문을 잠가버려라. 나 그런 예배 받고 싶지 않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 이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교회 안에서 이 거룩이라는 의미가 사라져버렸고 정말 경외라는 의미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성령을 붙잡지 않는 예배, 진리를 붙잡지 않고 거짓이 팽배해버린 그런 예배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동센터 교회와 우리 복음공동체 교회 성도님들은 두 가지를 절대 놓치지 않고 사람 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겠죠. 정말 그 한 사람,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사장의 어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고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선지자의 부분, 오늘은 선지자의 길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론 한번 보시죠. 12 제자를 부르시고 자, 이제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12명을 둘씩 6팀으로 나눠서 보내시죠. 네, 여기에 대한 해석이 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왜 둘씩 보내셨을까?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는 해석은 이런 해석입니다. 자, 만약에 혼자 간다면 혼자 갔을 때 자, 감당해야 될 부분들, 감당해야 될
어떤 일들,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겠죠. 내가 예기치 못했던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나의 생각에, 나의 감정, 마음에 분명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떤 영향을 주게 되냐면 내가 과연 이 선지자의 길을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심각한 그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생각과 마음에 그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옆에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다 있었을 때, 그럼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은 뭐냐? 딴 게 아니죠. 이 길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생각이 들 때,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한 팀이 딱 만들어진다면 서로 믿음 안에서 의지할 수 있겠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말씀 붙잡을 수 있도록. 근데 만약에 이런 준비된 팀이 아니라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유 목사님도 자주 종종 말씀하시는데 그 사도행전 5장인가 6장인가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남편도 불신하, 아내도 불신하.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신앙을 붙잡아야 되는데 둘 다 불신앙해버리면 쌍묘의 비극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러니까 최악의 한 팀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예수님이 보낸 이 둘씩 팀은 최악이 아닌 최고의 한 팀이라는 겁니다. 서로 믿음으로 격려해주고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주 아빠가 저한테 이제 종종 아니면 좀 이제 가끔씩 이제 본인의 고민과 본인에게 일어났던 일들, 처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분들을 저하고 이제 자주 의논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주 엄마의 한 팀으로서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나요? 딴 게 아니죠. 당신이 가고 있는 이 선지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저는 또 계속 믿음을 심어줘야 되겠죠.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게 진짜 한 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있는 분들은 한 팀이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서로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팀으로 앞으로도 그런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권능을 주셨는데 이 권능을 쓰는 목적이, 주신 목적은 다른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입니다. 그렇죠? 귀신을 제어하기 위해서 권능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권능을 활용해 버리냐면은, 쓰기를 원하냐면은 이런 거죠. 선지자의 길을 가다 보면은 이제 밥을 굶지 않기 위해서 권능을 쓰려고 하죠. 어떻게 보면 돈이 떨어졌으니까 돈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잠잘 곳이 없으니까 잠잘 곳을 위해서 권능을 쓴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목적으로 권능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오직 영적 세력, 귀신을 제어하기 위해서 권능을 주셨는데 어떻게 된 게 많은 주의 길을 가는 전도자들과 또 사역자분들께서 본인에게 있는 어떤 이런 영적인 권능,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엉뚱한 데 쓴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충룡이한테도 주셨고 우리 김상민 집사님한테도 주셨습니다. 이 권능을 어디에 써야 되느냐? 그렇죠. 나를 속이는, 또 우리 랩런트들을 속이고 현장을 속이는 영적 세력, 귀신을 제어하는 데 이 권능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것이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 배랑, 전대의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엄청난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안에 엄청난 함정이 들어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냐면은, 정말 전도하러 갈 때, 양식도, 배낭도, 돈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두도로 또 챙기지 말라고? 와, 그러면 그 안에 무슨 뜻이 들어있냐고 저는 그 생각을 했었냐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뜻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좀 먹을 것도 양식도 안 들고 가니까 나 굶지 않도록 하시겠구나. 그렇죠? 돈이 없으니까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당연하게 했습니다. 당연하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당연하게 생각하고 전도 현장에 갔는데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이 당연하게 안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영적, 심적 상태는 어떤 생각이냐면 말씀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즉, 난 말씀 철저히 믿고 나갔는데 왜 말씀대로 안 되는 거야? 말씀에 대한 낙심이 생겨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신뢰관계에 금이 가버리는 거죠.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그 속이는 내가 잘못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잘못 없고, 왜냐하면 어디에 그런 큰 오류가 생겼냐면 말씀에 나의 생각을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분명히 그냥 이 말씀상으로만 보면은 보시죠.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이 말 말고 하신 게 없어요. 이걸로 끝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꼭 우리는 이 뒤에다 토를 달죠.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책임져 주실 거야. 나 굶지 않게 하실 거야. 나 돈 채워 주실 거야. 나 잠잘 곳 하나에 마련해 주실 거야. 왜 그런 생각을 갖다 끼우냐 이거죠. 그게 없으면. 그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오류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김영희 목사님과 밤늦게까지 잠깐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대화할 때 이런 부분이 또 이제 같은 주제 토론을 하게 됐죠. 참 감사한 토론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은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열매는 열매라는 거죠. 말씀과 열매를 결부시키지 말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동기나 어떤 잘못된 생각 그런 걸로 인해서 꼭 말씀의 열매를 결부시킵니다. 근데 말씀대로 했는데 내가 끼워 맞춘 열매가 안 일어나면은 실망해버린다는 거죠. 낙심해버린다는 거죠. 그게 사단이 주는 최고 수준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뭐만 하면 되냐면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사이의 신뢰 관계만 무너뜨리면 되거든요. 즉 신앙에 불신앙을 심어주기만 하면 사단은 최고 성공을 한 겁니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보면 최고 수준의 함정을 파는 거죠. 말씀과 결부시켜서.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선지자의 길을 가지만 꼭 선지자의 길을 간다고 우리가 형통하거나 그렇죠? 문제가 안 생긴다거나 어디서 그런 생각이 왔는지. 그렇죠? 근데 그건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렇다고 꼭 고난만 당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꼭 형통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뿐입니다. 우리 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완전한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이 알아서 그때그때 우리 종들을 뜨시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반문을 하죠. 사도 바울 수준처럼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가는데 영접할 사람이 안 나타나고 제자가 한 명도 안 붙고 그렇죠? 말씀 운동할 사람이 지지를 안 나타나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저는 말씀대로 나가는데 복음 전했는데 왜 없습니까?
그렇죠? 그럼 낙심하게 되잖아요. 예, 근데 많은 사람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예, 자기 뜻대로 생각대로 안 되면 낙심을 하죠. 그렇다고 그게 또 말씀대로 안 됐다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한번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분명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은 낙심 위에 낙심,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가 돼버릴 텐데,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릴 텐데, 바울은 그런 걸 당했는데도 오히려 그게 본인의 자랑으로, 완전히 그 낙심을 자랑으로 승화시켜 버립니다. 대단하죠. 자, 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폐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또 수고하며 애쓰고, 딱 보시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또 줄이며 목마르고, 도굴적으로 말하자면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럼 이건 뭐냐 이거죠. 전도자 중에 전도자인 바울도 그렇죠.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착각으로 여행을 위한 지팡이 외에는 양식도 배낭도 전대 돈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그렇죠? 이걸 우리식대로 만약 해석을 해버렸다면 난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럼 바울은 전혀 책임 안 져주시고 완전히 버림받은 상태로 그냥 고생하다가 그냥 쓰임 받았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과 그렇죠? 우리 어떤 그런 뭐죠? 기대 심리 그런 걸 결부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예, 말씀은 말씀이고, 그렇죠?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는 거지. 그러니까 아직도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이 받으신 3가지 시험 중에서 그 2번째 있잖아요. 사람이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기록된 대로 한번 위에서 떨어져 봐라. 기록된 대로 저기 천사가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받쳐줄 거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정말 기록된 대로 되는지 한번 해봐라. 뭔 뜻이죠? 말씀을 시험하는 겁니다. 말씀 이용해 먹는 겁니다. 한번 기록된 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만 결국 이 말씀을 시험하는 수준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사람의 그 2번째 시험, 최고 수준의 전략, 그걸 뛰어넘지 못하고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만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근데 바울은 그 수준을 뛰어넘었죠. 남들이 볼 때는 당신 진짜 전도자로서의 부끄러움이야. 어떻게 전도자가 정말 돈이 되지 못해. 완전 진짜 거지 수준이야. 딱 보면 그렇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헐벗고 자지도 못하고 얼굴 행색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진짜 노숙자 중에 한 명처럼 이렇게 보일 수도 있었겠죠. 얼마나 심한 고생받으면서 복음 전하고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겠죠. 많은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부분이, 하나님, 우리가 지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처럼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열매가 없지만 그래도 나는 선지자의 길을 가고 있다. 그래도 나와 하나님과의 신뢰 전선에는 문제 없다. 무슨 전선 이상 무인 것처럼. 그게 나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볼 때는 너희들이 만약 내가 경험한 걸 경험했다면 진짜 쓰러지고 넘어지고 벌써부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파토가 되겠지만 나는 전혀 이상 없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00%. 그 신뢰 관계, 단단한 결속력. 그게 지금도 되어지고 있다. 내가 복음 전하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그 친밀한 그 관계는 문제없다. 그게 나의 자랑이다. 그게 나의 자랑이다. 그런 수준의 선지자의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하신 이유가 지금 필요한 것만 들고 가라. 지금 필요한 것. 지금 당장 지팡이 필요하니까 들고 나가고 지금 당장 가야 되니까 신발 신고 가고. 근데 돈이나 그렇죠 배낭이나 뭐 그런 것들 있죠. 두벌 옷이나 그런 나중에 필요한 거는 나중에 필요한 거는 그럼 나중에 생각해. 어떻게 보면 그런 말이겠죠. 지금 필요한 거. 그러니까 더 이상 믿는 구석을 나 말고 다른 믿는 구석을 만들지 말아라. 선지자에게 요구된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믿는 구석을 만들지 말아라. 말씀 외에는 다른 믿는 구석을 만들지 말아라. 진짜 선지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나 외에는, 말씀 외에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죠. 여러 가지 믿는 구석을 만들고 편하게 선지자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과연 그 사람이 선지자로서 모델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럼 생각을 해봐야겠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근데 이런 말씀하시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두 가지 상황을 얘기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왜 너희는 꼭 영접하는 자가 있을 것이야 거기에만 포인트를 두고 있느냐 이거죠. 없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영접하는 자가 있을 수도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 두 가지 상황이 당연히 온다는 겁니다. 한쪽에만 치우치냐 이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기대심이 나의 동기를 말씀과 결부시켜서 생각을 해왔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말씀에 자꾸 열매를 결부시키려는 그 신자의 심리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말씀은 진짜 순수하게 말씀으로 바라야 됩니다. 자, 결론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길을 가면서 낙심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근데 낙심을 자랑 수준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재해석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잘못된 기대 심리를 부여해버리면 사단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과연 내가 정말 제사장의 그 시간표 안에서 그 제사장의 본질적인 의미를 붙잡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느냐, 공경함이 있느냐,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 맞느냐. 그렇다면은 잘못된 기대심이나 그런 거 전혀 하진 않겠죠. 할 수가 없죠. 종이인데. 그렇죠? 말씀에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최고 전략입니다. 자, 사단의 최고 전략에 속지 마시고 이제 낙심이 아닌 그 가운데서 자랑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방해나 장애물이 있더라도 내가 가는 선지자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러면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